이제 외우지. 제스트를 다 외우지. 그리고 어디 가면 입 딱 열면 막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생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증거로 몇 개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자, 양육은 어디가 양육되어야 될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름하여 육입니다. 육.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 임해서, 하나님의 인격 가진 생명에 임해서 속사람 한 사람이 더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죽게 되고, 죽으면 관에 들어갑니다. 찌기면 안 되고, 제 기능을 죽입니다. 그 몸이, 육신이 갖고 있는 기능을 죽여버리고, 얘를 속사람이 양육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양육은 속사람이지, 우리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지? 그러면 이 속사람이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자라면 아버지 닮습니다. 누구? 하나님 그대로 닮습니다. 완전히 붕어빵이다, 붕어빵. 그러니까 이걸 속사람이 양육받아 강건해져서 하나님 닮게 되는 것, 이 루트 안에 것은 사람이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오래 걸렸다 하지. 듣기는 심플합니다. 근데 아는 거는 오래 걸리더라고. 그렇죠. 양육되는 것은 속사람이요, 영입니다, 영. 영이 자라면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받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됩니다. 근데 왜 역사가 안 된다고 해? 마음 때문에. 자, 로마서 1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만듭니다. 생각에 생명이 임하는데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 생명길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언제 어두워진다고 해요? 마음이 미련할 때 어두워집니다. 이때는 절대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이 빛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 빛을 받는, 이 빛에 반응하는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빛이 임하기도 하고 빛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빛이 임하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세상 사람이야 당연하지. 교회 와가지고 마지노가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비극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변화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터치가 될 때 그 결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불이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말씀 듣고 앉아있으나 하나님께 씁니다. 애쓰게라. 저 인간들이 마치 네 백성인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자기 이욕을 쫓는 사람. 욕심 따릅니다. 귀신의 가르침은 자기 귀를 만족해 주거든. 그러니까 마음 상태에 따라서 빛이 임하기도 하고 빛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빛이 임해서 그 빛에 의해서 양육해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똑바로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자, 우리 마음이 죄악된 본성 가진 마음들이 이게 변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변화될 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변한다 개가 천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그때
빛이 임하고 빛이 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 마음 품게 되니까 주님 모든 요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자에다 축복기도 해주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 많은데 주님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우리 마음을 바꾸셔야 해요. 그러면 빛이 말입니다. 이 빛 속에 주의 마음이 임해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신대요. 혹시 누가 용서가 안 됩니까? 살인입니다. 미움은 살인이요. 살인의 한자 속에서는 영생이 없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속이 상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해결 안 되는 그 마음, 육의 마음이요. 말씀 순종도 안 되고 미움은 살이거든요. 어쩌라고 기도하셔야지. 양이가 들으십시오. 그 축구선수 안정화이가 자기 어머니가 내팽개쳤는데 저 축구 선대고 유명하니까 찾아와가지고 돈을 내라고 그 신문하지. 그러면 그런 부모가 공경됩니까? 공경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부모 공경한다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이 안 되는데 주님 마음이 임해가지고 성경이 요구하시는 부모의 어떤 공경을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 어쩌라고? 그 부모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됩니까? 안 되지. 어쩔까요? 기도하시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저는 말도 잘 안 놉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하면 이제 말은 놓습니다. 내 어머님 하나님 제가 용서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어머니 용서합니다. 빈말에도 자꾸 하지 조금씩 하면 계속 반복되면 그게 성령의 맛입니다. 왜 될까요? 진짜 그 인간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주의 마음이 딱 임하면 인간이 불쌍해지는 거라. 아이고 어쩌다 저리 된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할 때 그때 주님 마음입니다. 그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수나 미움이 있거나 해결 안 되면 그 인간과 계속 축복 기도하시고 용서를 선포하고 막 몸을 치워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성령이 마시면 성령이 마시면 억지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 분이 되면 성령이 딱 임하시면 저절로 전부 다입니다. 지금도 막 정리 올라온 것 세력 억누르지에 필요합니다. 근데 때가 되면 그냥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여러분. 왜 누릴까요? 아니 용수들처럼 튀어오르거든. 그러니까 그 정리를 마음도 꾹꾹 누리고 있지만 그것만큼 욕심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육을 지혜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있으니까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점점 성령되면 걔가 튀어오른 힘이 점점 약해질 겁니다. 나중에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다다니 저절로. 이거 한번 사랑해볼게요. 엄니 깨물고 그 전부 다 유괴입니다. 유괴. 그런 과정이 있지만 성령으로 주인 마음이 딱 임하면 그 인간이 불쌍해지고 사랑해집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육으로는 어른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야 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혜 있다나 우선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벌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저거는 지혜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우선하거든. 왜요? 어둠 가운데서는 못 봅니다, 여러분. 못 봅니다. 자, 빛이 임하면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마음이 전환이 안 되면 어둠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어둠에 대한 그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가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계시가 임하니까 천상이 보이고
서랍 천사가 6날개인데 2날개 얼굴 가리고 2날개 하체 가리고 2날개가 가지면 나름에서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딱 봤는데 이사야가 막 죽을 징대했습니다. 아, 화라도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입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웠으며, 누가 이야기 안 합니다. 계시가 임하고 빛이 임하니까 자기 어둠이 적시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적시로 말도 안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이사야는 자기 꼬라지 때문에 화로다 저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가 핀 숯으로 혀에 대니까 혀에 악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가라습니다. 어떻게 가랍니까? 가되 전하긴지라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게 못 들어오게 해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전쟁에 나서 완전히 짓밟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나무 자르면 거루통에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 빼고는 전부 다 썰어버리겠다. 썰어버려요. 왜요? 못 깨닫거든. 어둠 때문에 못 깨닫지. 언제까지 간다고 해?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전부 다 썰어버리는데 10분의 9가 전부 다 죽어도 걔도 진행되지만 거룩한 씨가 남듯 거룩하게 남듯 거룩한 씨 외에는 전부 다 죽는답니다. 다 망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는 이 현상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망할 때까지. 거긴 무섭다 이 말입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좀 사람 보내가지고 선자 보내가지고 걔도 쫓아다니면서 네 회개라 그러다 때에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약에는 예, 그래 선자지만 신약은 없습니다. 왜 선자가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선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영을 쫓아가는 거거든. 영의 계시, 영의 감동, 영의 인도 없으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어둠이 들어왔는데 못 깨닫지. 언제까지 간다고요? 망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깊이 있게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돌아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빛과 영광은 같이 갑니다. 빛이 임했습니까? 그만큼 영광이 영광이 뭔데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거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빛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는 만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선전들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또 웨슬리 그런 분들 책이나 설교를 보면 그게 다 비슷합니다. 그분들 설교보다 가는가다 계시가 더 깊어지거든.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전하니까 그분들보다 제 말씀이 깊다 그러면 다 욕하겠지. 근데 때가 늦으면 늦어도 계시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여정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계시가 더 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훨씬 더 우리 가운데 감각적이 돼요. 그 오래된 2-3명 전에 전 책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영이 임해야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 영이 임하자는 전부 다 불가능하다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들 점점 계시가 더 깊이 있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영광이 임하면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한 만큼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빛을 얼마나 바랄까요? 얼마나 빛을 바라겠습니까? 빛이 뭐라고 해?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만큼 그 빛이 나오게 될 거고 영광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땅 다 덮습니다. 사람도 다 덮입니다. 그 지금이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민을, 온 땅을 덮는데요. 한국 지금 동성애법, 소수인권 조례안, 한국에 또 이상한 법이 하나 지금 발의된 가운데 있습니다. 외국인인데 한국으로 귀하라 그럽니까? 모든 난민은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한국 국민이 받아치는 모든 혜택을 똑같이 주겠다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이 이슬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슬람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다투지. 이슬람을 받아들였는데 이슬람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지금 유럽은 유럽이 아닙니다. 이슬람 난민이 들어가가지고 유럽을 어떻게 변화시킨가 해놨지. 길거리 가다가 그들은 다른 종교 가진 인간들은 참수하고 죽이는 게 그들 계명입니다, 계명. 길거리 가다가 여자 딱 발견하지. 그럼 100명이 에워 삽니다. 그 중간에 눕혀놓고 집단 성폭행이다, 성폭행. 독일에서, 스웨덴에서 그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맨 처음에 그렇게 반기다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짓밟거든요. 그들 하는 말이 이슬람 난민이 복 먹고 용사같은 용사 얼마나 덩치도 좋은지 저것들은 나온 애 생일도 다 놓거든요. 얼마 안 지나면 인구로 다 잠식합니다. 유럽도 지금은 이스라엘 난민이 굉장히 잘 차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난민 받지 않는 법을 막 만들어내고 있지. 왜 그럴까요? 그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여러분. 세계화가 뭘 만드는데 마지막은 단일 국가입니다. 즉 그래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도 난민을 전부 다 수용해서 한국 국민과 똑같은 혜택 다 주면 뭐야 그 영향이 왔을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성애법 그게 여러분 그게 제정신 가지고 그 맞는 법입니까 그거? 짐승하고 그 짓거리에 그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짓거리를 맞다 그러고 그걸 국가에서 관장을 하고 그 왜 그럴까요?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미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집안에 자식이 미쳤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미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자가 밤새 내게 나갔습니다. 왜? 그 미쳤거든. 그래서 실실 웃으면서 옷도 제끼고 막 그럽니다. 며칠 건너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데 그걸 왜 그 집에 그 사람이 미칠까? 자식이 미칠까? 저거 아버지가 저거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미친 짓거리 하지.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전부차고 무당하고 놀고 절 세우고 위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그 짓거리 계속하면 하나님 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세요. 때가 되면 그 자식을 미치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 아버지에게 맛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식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식이 미쳐가지고 고통받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이미 먼저 경험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이 혹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된 게 있습니까? 혹시 영리로 가는 게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동생하기 때문에 그 있는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생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요? 순리부세나 영리로 가는 거거든. 자연법칙을 거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한다. 이미 그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받는 저주는 둘째치고 이미 진리 법칙에 영리로 가고 있거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않고 바람 피우고 남의 여자 쫓아다닌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벌이라니까. 그러면 말씀 일각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삶이 순리대로 말씀 방대로 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안 갑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문제가 터져 있고 많은 저주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때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덮고 모든 만민에게 깜깜이 전부 다 덮어버립니다. 그럴 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미쳐갑니다. 세움교회가 그때 밤바다 비치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한다지. 그럴 때 말씀 비치면 그 캄캄할 때 등대 불빛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을 밝혀 따라가던 그런 사명이 있대요. 문제는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고 미련해지면 더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가운데 생명의 빛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끝났습니다. 끝나요. 천국 과정 끝났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열리고 겸손하고 주님 의지하시면 빛이 임할 가능성은 거듭 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리보다 불의를 더 좋아하니까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니까 진리 사랑 못 받지. 때가 되니 그 불의를 좋아하니까 불이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원수마귀의 미혹을 허락하신대요. 미혹은 안다면 모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의 미혹 경험에 다시는 못하면 하십니다. 이것도 뭐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냥 경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 경험하면 모릅니다, 이거. 막판에 같이, 잘못되었는가비요. 지나고 났어야, 그거 다 깨닫습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달아 받으면, 그 빛과 어둠에 대한 감각 자체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 단디 먹어야 됩니다. 점점, 지금 한국에는 믿음의 청정지역이라고 인정받을 만한데, 정말 얼마나 많이 어두워졌습니까?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정감되어 볼게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여러분이 빛을 받아서 빛을 밝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물을 가려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때가 되면 빛인 대로 전부 다 불나방처럼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불 켜놓으면 나방들 그 벌레들 많이 오지. 태워 죽기도 합니다. 불나방들은. 왜요? 빛이가 찾아오는 거거든. 세상 어두울 때에 누군가 빛을 내면 전부 다 몰려올 겁니다. 몰려올 거라. 이거 기대하십시다. 미국 왜 갈까요? 그 불 밝히러. 미국에 그 불이 많으면 그 밝히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 밝히면 어둠에 헤매다가 불 밝힌 빛에서 소생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사모님이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360도 방향 가운데 어디로 가는가 전혀 알지 못하는 깝깝함 속에서 말씀받아 빛받아 따라갈 때에
그 안도감,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각도가 90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360도 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천국 가는 게인지 모를 때에 빛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길이 보이고 따라갈 때의 안도감, 느껴봐야 알지. 어디 뭔가 경험해봐야 알지. 그 우리 시험교회 처음 와가지고 은혜 받은 분들은 어디 뭔가 잘 모릅니다. 그 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복은 복인데 어둠 깨달음 빛이면 더욱더 은혜요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빛이 좀 나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이지. 우물물이 있는데 우물은 깨끗하고 시원해야 되거든. 물은 집어넣다 밖에다가 네온산 불 켜놓고 간판 턱에 크게 해놓고 비가반짝이 간 헛방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만 깨끗하고 시원하면 차오게 돼. 못 먼저 차오게 돼 있습니다. 빛만 밝히면 차오게 돼. 빛만 밝히면. 사도행전 26장 보십니다. 점심을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제 설교가 늘어지는 거 보니까 저도 점심 먹긴 먹은 모양입니다. 자, 16절 봅니다. 사도 바울이 사흘 때 꼬꾸라질 때입니다. 영광의 빛을 보고 꼬꾸라질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해서, 이 목숨이 여러분,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면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시며, 첫 번째 뭡니까? 눈 뜹니다, 여러분. 눈 뜨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거든.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 받아가지고 그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말씀 깨닫고 빛 앞에 보니까 내가 어떤 꼬라지더라. 계속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는 과정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양육이고 그게 성장입니다. 그거 안 되면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양육이 됩니다. 양육의 핵심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럼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이게 정확히 구별되면 모든 생각까지 사로잡아 복종 강화합니다. 그럼 왜 어둠이 짙을까요? 빛이 별로 없거든. 말씀 안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왜 빛이 없을까요? 그 빛이 임할 때 어둠과 미련한 마음으로 빛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을 밝힐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제가 배운 거였습니다. 빛 앞에서 못 깨닫더라. 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러니까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점점 구별되어 가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닿지 않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빛이 뭘까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어디 있는데? 말씀 속에. 말씀 받을 때 깨달은 그 생명의 빛이 나를 조명하고 내 꼬라지 밝히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3편 봅니다. 이 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 천국과 그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무엇으로?
빛과 진리로. 빛은 뭐고 진리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 말씀 속에 빛이 있는 거거든. 자, 빛 외에는 양육이 안 됩니다. 빛이 말 때만이 어둠이 박살나고 꼬꾸라지고 그 어둠이 빛으로 극복되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하나님 화되어 가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깨닫고 빛을 깨달아 거기 반응하는 정도가 그게 빛입니다, 빛이라고. 그거 어디 드러날까요? 어디서 드러날까요? 피부가 좋다고 발광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은혜의 빛이 있으면 굉장히 밝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한번 봅니다. 우리 자아가 언제 발견되고 언제 죽을까요? 빛이 비칠 때. 자,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에 점령합니다. 소리가 없고 들리는 언어 없고 들리는 소리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있습니다. 따집니다. 성령으로 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세상 만물은 다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입니다. 우리 행위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야, 표현 잘했지. 믿는 자의 행위가 성경이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대로 성경에다 그려놨더라고. 나는 진리다 그랬는데. 자, 밑에 보십니다. 7절. 여호와 율법은 완성해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경험해 봤습니까? 영혼이 소생됩니다. 영혼이 소생된다는 말이 뭘까요? 뭐가 죄인지, 뭐가 어둠인지 깨달았거든. 그리고 점점 벗어나게 되니까 그 영혼이 점점 소생해서 자라게 됩니다. 여호와의 정근은 너무나 확실해서 오도는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맞습니까? 말 지혜로워졌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도다. 이게 다른 말로 생명말 속에 있는 빛이 우리를 그냥 맞는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진리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 규례는 확실하야 다 어려우니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양육은 빛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빛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영혼을 양육하는 영양 공급이 어디서 나올까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 왜 말라 비틀어져 살이 안 찔까요? 못 먹어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신 분 하면 아십니까? 분명히 살찔게요. 분명히 딱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예배 다 드리는데 살 안 찐다. 영이 자라짐이 없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대본처럼. 주일만 예배 드린다. 주제는 못 드린다 하시는 분 하면 아십니까? 말라 비틀릴게요. 아니, 부족하면 더 먹어야지. 영양가 많은 공을 먹을 건데 못 먹으니까 말라 비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심플합니다. 나는 하늘로 내는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진다니 그런 자마다 부활시키십니다. 우리 생각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데 뭘 먹는다고 해?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마다 빛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자, 장성해져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뭐라고요? 빛입니다. 모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을 깨닫고 그 빛이 깨달음을 줍니다. 그 빛이 우리 곁에 들어오지 하나님이 넉넉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죄가 죽어지고 사망이 죽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점점 바뀌어 갑니다. 왜 될까요? 변화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 방법은 빛이 많은 방법은 없습니다. 빛이 많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는 안목도 생기게 됩니다. 안목.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베소서 3장 보십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이 받은 빛을 가지고 영양 공급을 이루어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이 가운데 그분께서 작용하십니다.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지. 이 작업은 미련한 마음에서는 절대 역사가 안 된다 했습니다. 마음이 준비가 딱 되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발동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다음 뭐 합니까? 우리의 혼에, 특별히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빛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이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빛이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기본적 특징이 뭘까요? 영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이 풍성해집니다. 생명의 생각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무엇이 육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영인지 이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큼 평강, 환난, 공고 다 임하게 될 거예요. 죄를 범하는 죄인의 영에는 환난, 공고가 있고 의인의 영에는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어제 장례 예배를 갔는데 형제가 10분입니다. 그런데 전사는 한 분만 예수 믿고 다 예수를 집안 전체가 거의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장례식 예배를 드리더라고. 안 믿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설교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가 뭐라 설명했는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 범죄형이 돼요. 범죄형. 그 범죄형이 어디서 나올까요? 얼굴에서. 얼굴의 정체가 뭔데? 얼굴이요 영혼의 꼬라지입니다. 영혼의 꼬라지가 죄가 임하면 그 범죄함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다 지우고 갈 겁니다. 그래서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회개했거든요. 세상 사람 믿든 안 믿든 자기는 예수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니까 죄가 없었더라. 그래 얼굴이 깨끗합니다. 얼굴이. 영의 꼬라지가 좋은 거라. 그런데 지옥 가는 모든 사람의 모든 얼굴 꼬라지는 범죄형, 죄 유형이 딱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고 그런 게 없거들나 처음 가다 믿고 그거 말하면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딱 믿으라고요. 얼굴에도 표가 납니다. 영혼에서. 오늘 집에 가서가 거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꼬라지가 보이게 될 줄 압니다. 꼬라지 얘기 그것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사투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괜찮게 들립니다. 이 꼬라지. 그래서 보십니다. 이제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빛이 딱 임하면 그 빛이 깨달아지면 그 빛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막 작용을 하면 반드시 우리 생각을 전환시키십니다. 생각이 생명화되가 합니다. 생각을 생명화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이 전환되면 맨 마지막 우리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시거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행실들이 전부 다 거룩입니다. 거룩. 자, 말씀 빛이 있는데 빛이면 그 빛이 생각을 전환시키고 생각 전환시키는 생각들이 몸에 가면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빛입니다. 빛 여러분. 말씀이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 되어가는 거기. 이건 안 됩니다. 영을 통해서만. 그럼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이 생각이 전환시작합니다. 계속 합니다. 계속.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무엇이 생명의 사망인지 분별할 수는 안목이거든. 그러면 이 생각이 점점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물론 남아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생각이 훨씬 많아집니다. 자, 생각이 많아지면 그 다음 뭐가 될까요? 반드시 감정, 의지를 터치합니다. 터치. 자, 이걸 보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셔서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세요. 내 마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다루시고 감정을 다루시고 의지를 다루세요. 자,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사역할 때 악한 영을 많이 잡아낸다 하지. 왜 악령을 잡아낼까요? 의지가 묶여 있거든. 없는 영이 있으면 없는 에 딱 의지가 묶여 있습니다. 만몬시 들어가면 돈의 의지가 묶여 있는 거라. 세상력이 있으면 세상 쾌락에 잡혀 있습니다. 그걸 탁 끊어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사역입니다. 사역. 그러면 의지가 묶여서 꼼짝을 못했는데 딱 끊어놓으면 진리로 갈 수 있는 의지력을 발동시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자, 생각이 전환됐다. 예를 들어 보십니다. 부부싸움을 한다. 부부싸움. 부부싸움을 왜 할까요? 인간 감정이 다 나오거든. 이 감정이 나올 때에 인간의 육에서 나온 모든 죄성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빛을 받으면 이게 뭔가 깨달아지거든. 그럼 이 죄성을 점점 죽여가시고 줄여가셔야 합니다. 근데 감정이 날 때 왜 할까요? A 상시옷 샹 그러는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고 감동하실까요? 육이 너무 세거든. 성의 감동이 목통되어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는데 감동이 있어서 한마디 하는데 성령께서 그만해래.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지금 딱 열받았는데 성령께서 내용에 어떤 선을 따줍니다.
그 따라가야 되거든.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감정이 너무 세가지고 열을 너무 받아 이게 안 되는 거라. 자꾸 경험하시고요. 이 화낼 때에 이 데미지가 어떤가 그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하시고 감정 오를 때마다 그 감정에 내 감정이 아니고 주님이 개입된 성령에도 주관하시는 감정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 그러지. 내가 분이 나거든 나. 분을 풀되 분을 삼켜란 말씀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보십니다. 아, 4장 26절. 분을 내어도 분은 낼 수 있습니다. 안 내면 화병 들거든.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라. 그럼 분을 내는데 재혼의 결과 절대 죄가 되면 안 됩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애들 요즘 욕 잘하지. A, C 플러스 발 플러스 노마. 그러면 뭐지? 욕을 하면 욕은 다른 사람이 저주하는 겁니다. 그거. 너는 인간이 아니야. C 플러스 발 플러스 노마. 그래 되거든. 이 개자재야. 이게 좀 저주입니다. 인간인데 너는 인간이 아니고 네 개자재라 이 말이거든. 남에게 저주 퍼붓고 거리 심고 좋은 거 거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분을 풀지만 죄는 짓지 말아야 하는 거라. 그래서 의외라고요. 에이 재벌될 놈아. 에이 하게 귀하게 쓰임받은 놈아. 사실 죄는 아니야. 죄는 안 지고 분을 내도 죄는 안 져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분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요? 마귀로 틈을 타거든. 자, 여러 분한 감정이 있는데 애가 10대를 맞을 짓을 해줍니다. 부모가 100대를 때렸습니다. 그럼 애가 90대는 부당하거든. 부당한데 부모를 못 이기니까 애 마음에 들까요? 열받는 거라. 나는 10개 잘못했는데 100개 때려. 아버지, 검은 봅시다. 검 봅시다. 그 잠이 자지? 검 봅시다. 검 봅시다. 그 감정이 잠재의 시간대 다 내려갑니다. 그러고 세력을 만듭니다. 그게 세력입니다. 세력이. 이름하여 상처입니다. 상처.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면 꼼짝없다 사람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십니다. 이 마음의 상처도 이것도 귀신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의식 발동을 딱 붙잡아 놓거든. 어쩌라고? 빨리 치유받으라고. 빨리 풀어내야 의식가 발동됩니다. 의식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걸 다루고 가시는데 각가지의 잘못된 것, 영적 장애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거라. 제거를 해야 전부 다 각자적인 어떤 자유를 만들거든요. 생각도 똑같습니다. 얼음 딱 기도하면 머리는 하나도 안 보이고 고놈밖에 안 돼. 고놈밖에. 고놈이 그 다 머리에 눌려 있거든. 거기에 술 귀신 같으면 술 생각에도 못 벗어납니다. 그 음란 귀신 같으면 음란에서 못 벗어나니까 다 생각을 다 컨트롤한다. 컨트롤. 그 잡니까? 잡아내야지. 잡아내면 생각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딱 틀어져 있거든요. 마음에 청기 누설 하나 할게요. 딱 제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살모사가 딱 앉아 있습니다. 살모사. 살모사는 특징이 뭡니까? 쥐 어미 잡아먹거든. 어미 잡아먹는다고 살모입니다. 살모. 어머를 죽이는 거라. 그게 살모사입니다. 걔가 있으면 상이 어떨까요? 그 상은 그대로 옵니다. 보면 다 특색이지만 어떤 사람 딱 보면 딱 마음속에 딱 또래 틀어가지고 살모사가 딱 있습니다. 그놈 기질 다 하는 거야, 그게. 어떤 거는 두렵령입니다. 두렵령인데 그것도 딱
마음을 털고 앉아있습니다. 딱 보고 기회가 있으면 항상 두려움을 유발시키거든. 못 이깁니다, 자기가. 꼭 잡아내면 자유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도 좌우하고 감정도 좌우하고 의지도 좀 다 좌우하거든. 말씀으로 자유케 하되 마귀에게 가치 있는 것 전부 다 너에게 만들어랍니다. 각 종류의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장애를 풀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사람은 자유롭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생각에 잡혀있고 감정에 잡혀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에 잡아놓고 있거든. 그 경기도 집회를 가가지고 매일 술 먹는데요. 그 집회 가지고 딱 기도했는데 제가 위에서 보면 이제 그 사람 위에서 보는 머리입니다. 요것밖에 안 보는 거라. 이게 술귀신입니다. 술귀신. 술귀신 머리를 딱 보니까 술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왔을 때다. 그래 얘가 어떻게 술을 안 먹나 물어보니까 술 하나도 안 먹거든요. 어제 안 먹나니까 술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라. 그 사람은 눈만 뜨면 술, 눈만 감으면 술이었습니다. 근데 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술 그냥 끊었대요, 그냥. 이런 게 특별 케이스긴 하지만 생각 잡고 있습니다. 그 서울의 강남에 어렵게 집회를 갔는데 다른 데는 없는데 거기 좀 많이 있더라고. 집회를 다 끝나고 나면 그 지역에 무슨 병이 많은지 무슨 귀신이 많은지 그것도 데이터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 가보니까 다른 데는 없는 그게 있더라고. 노란 빛을 띠는데 다른 데는 없는데 그게 많더라고. 그 교회 가보니까 박사는 기보이고 박박사. 아니 뭐 보니까 별로던데 목사님 서울대 박사님, 연세대 박사님, 저 박박사님, 저 카이스트 박사님.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지식의 영을 만들어 영이 딱 꼽혔더라고. 그 대한민국 어디 가봐도 그런 데는 별로 없거든요. 서울 강남에 보니까 박 박사가 뭐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노란빛을 띤 영이 있다는데 그 영이 지식입니다. 그 딱 영이 있으면 할 거예요. 지식이 잡힙니다. 지식이 잡히면 빛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감정에 의지에 이걸 잡은 거 전부 다 자유롭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거 작업을 해요. 근데 얘가 바뀌었으면 작업이 안 된다니까. 엄난한 생각이 들어 늘 엄난한 생각 죽을 지경인데 엄난한 생각을 뺏기려고 질리죠. 그거 안 된다니까. 어쩌라고 해. 엄난 귀신 잡아내야지. 잡아내면 그냥 머리가 맑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지.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제일 말씀 달하는 거 뭡니까? 주님, 진리에 말씀의 질을 달라고. 왜요? 그거 방해하는 거 잡아내었거든. 뭔가 들이서 그게 방해되는 거라. 그거 제거했지. 그럼 이제 막힌 거 덜벼지니까 말씀이 제가 풍성히 말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결 작업이 어둠 역사 다 끊어내야 됩니다. 각가정이 다 있습니다. 어느 집사 한 분이 아니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 집사는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요 근래 막 계속 막 혈기가 나고 죽겠다는 화가 났어. 그래 기도했는데 그분 마음에 혈기를 내게 만드는 영이 딱 붙어있더라고. 그거 잘 보이도 안 합니다. 그러면. 딱 보이더라고. 딱 제거했습니다. 막힌 사라져. 웃기지.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 종합건설을 운영했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대박 터뜨렸다가 그 법이 바뀜으로 200억 부도가 했습니다. 200억 부도가 났는데 그분 와이프는 부산에 있고 그분은 서울에 있다가 왔다가 됐습니다. 그래 들어가는데 얼굴 별로 못 봤는데 들어갔는데 보니까 얼굴이 되게 안 좋아. 거의 썩고입니다. 썩고상 얼굴이. 감정이 거의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굳어가지고. 그래 물어보니까 밤에 잠 못 자고 우울증, 죽음의 공포, 그 다음에 수면제 먹어야 한대요. 그 딱 손 대니까
죽음의 영이 보입니다. 한 그려볼게요. 걔 상판떼기를. 아니, 시커먼 게 그 있더라고, 어떤 거는 이제 시커먼 그림자가 딱 목 올라타고 목을 딱 쪼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딱 있더라고. 기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마치고 노는데 같이 나가고 물어봤습니다. 딱 노는데 석고상이 다 깨졌는 거라. 야달야달. 그래 가가지고 서울 갔는데 잠 잘 오고 죽음에 공포 없고 잘 지냈대요. 3주 있다가 내려왔는데 교회로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얼굴이 이상해. 그래서 가가지고 나중에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니까 그거보다 작은 놈이 딱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래 제거해주고 기도 마치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니 괜찮아 3주 전부터 갑자기 그 현상이 오더래. 이렇게 기도 자기는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자기가 말도 하는데 목사님 기도 받고 그거 없어졌대요. 그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있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어 신경쇠가 걸리게 만들지, 이 전부 다 이 감정상이 전부 다 장애하거든. 그래서 사역자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역자들 기도를 충만히 하셔서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에 있어야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제거 안 되면 엄난 생각이 충만한데 이 생각에 빛이 매서 그 맛빛 가운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유케 하되 마귀의 갇힌 것들 전부 다 놓게 해주라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 생각이 말씀 삐뚤어하지. 그 다음 뭐 생각 바르다고 감정이 어디 통제 안 됩니까? 어디? 생각은 이랬는데 마음은 따로 때리치아삐라 그러지. 그럴 때일수록 자기 감정 상태 보셔야 합니다. 아, 내가 악으로 충만하고만 딱 깨달았어요. 그 드러날 때 내가 못 이겨서 드러내지만 드러낼 때 내 상태 꼬라서 내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라고?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그 열받을 때 드러나는 감정,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 바뀌지. 그리고 감정, 의식까지 점점 하나씩 눈에 보입니다. 이게 문제구만, 이게 문제구만, 이게 문제구만. 그래, 다 처리해 가시면 실제 사람이 그렇게 저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컨트롤해 가십니다. 다시 보면 그러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들어오셨나요? 그분이 우리를 정복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거든. 그런데 내 고집피고 내가 다 하면 그분이 역사 뭐합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나를 깨닫고 그런 자리에서 자기 부인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 자리일 때 하나님이 자리 내드리며 막 열받았습니다 하는데 성령께서 참아라. 그럼 참고 육으로는 안 되지만 영으로는 가능하거든. 계속 그런 물에 민감하시면서 이 상태를 점점 다뤄가시며 얼마 안 지나서 옆에 사람 볼 때 참 얼굴 좋다 이야기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방법이 뭡니까? 내적 감동. 내가 지금 말하지만 이미 내 영은 압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만. 나는 하는데 성령께서는 딱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빨리빨리 그 감동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절제를 만들어 가셔요. 그럼 실제 여러 가지가 어떤 것들은 말씀 듣고 생각이 전환됨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 좀 깊지. 자, 그런 것들은 이런 작업을 이루고 하세요.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가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며 아들이 너가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면 너가 만들어진다는 거라. 지금 제가 그 원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그분이 역사에서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면 우리는 자유가 딱 되는 거라. 근데 그 방법이 이렇다라는 말. 그리고 기가십니다. 진리 받을 때마다, 삐치지 말 때마다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이 전환되면, 그 다음, 감정도, 의지도, 감정의 생각 속에 오는 사고털의 전환이 날 거고, 감정의 느낌도 달라질 거고, 옛날에 즐거웠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지겼는데 지금 하나도 안 지깁니다. 왜요? 감정 전환이 나거든. 의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이 좀 실제 변화가 될 겁니다. 자, 보십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변화가 나거든. 그러니까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육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만 새롭게 되면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고 가는 것인가, 그거 아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이걸 교회 생활 속에서 직접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단에서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걸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보면,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언제쯤 되면 여러 가지 교훈으로 요동치는 그 상태를 면하게 될까요? 이제는 어리면 요동칩니다. 이것도 이런 값이에요, 저것도 저런 값이에요, 막 그럽니다. 근데 그걸 빨리 면하라 얘기하시는 거라. 왜요? 그 요동 안 치거든. 그런데 그 요동치게 만드는 것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원수 마귀가 미혹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 분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진리가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 진리 가운데 세워져가지고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길을 알아야 요동 안 치고 계속 갈 건데 갔다 가면 이거들은 자빠지고 점점 어른이 계속 요동칩니다. 요 근래도 요동쳤다 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올해 초에는 그랬다가 지금 안 한다 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작년을 그랬다 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예, 아멘은 나오거든. 그러므로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동이 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속임수, 모든 술수, 모든 사람의 교훈, 이걸 뭘 만들까요? 영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를 전부 다 하게 만듭니다. 이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십니다. 말씀 받을 때 무엇이 빛이냐 아닌지 빨리 구별하시면 구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라. 아니면 소발이 찢어지고 천국 가고 거의 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말씀 깨닫고 여러분 말씀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안목을 가져야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요동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쭉 볼 때에 저번에 제가 얼마쯤 갔다, 지금 조봉이 들어갔다, 아직 안 들어갔다, 조봉 갔는데 어느쯤 가 있다, 제가 대강 알거든요. 그런데 조봉으로 못 들어간 사람은 그런 관심 대상입니다. 되게 어립니다. 그래서 조봉에서 바로 체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봉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조금 가고 있으면 조금 안심하는데 딱 지나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보고 지금 좁은 길 어디쯤 지나가고 있어, 어느 단계를 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에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는 별로 파장이 없을 것이다. 대강 감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김응희 집사님 같으면 완전 밖에 내놓고 놀게 만듭니다. 의전해가지고 파장. 근데 어디가 위험할 것인가? 그런 분의 감동이 오거든요. 우리 수용 집사님이 할 때에 어디까지 마음대로 놀게 만들고 그거 조금 감이 옵니다. 근데 어리면 항상 봐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일단 요동치 않게 만들어가면 중요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지라. 그럼 주님과 자라는 과정이 어디에 온다고요? 범사에.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항상 그때마다 타임 때마다 이 일이죠. 타임. 한순간 자는 게 아니거든. 그 순간마다 그 여정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키워가서야. 그 오늘 보면 저 대가 어디 가고 있다. 어느 지리밭을 지났다. 원망 불평의 지리밭 지났다. 세상 유혹의 지리밭 지났다. 그 대강껏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어떤 길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뭐 데이터가 조금 지도자인데 그건 있어야지. 그건 있어야지. 그러므로 그런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히브리서 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들었다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빛으로 임했거든. 깨달은 겁니다. 자,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또 간절히 삼가주니 혹 흘려 떠내려갈 것이 없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 신앙의 여정은 다 끝나는데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빛을 임해서 빛이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제 생각, 감정, 의지가 틀어지고 전환되고 한개 사로잡힌 바 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작업 자체가 안 됩니다. 말씀 깨달았습니까? 꼭 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 흘려가지 않도록 단디랍니다. 단디. 다시 봅니다. 우리가 또 간절히 삼가지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더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이 율법이 있나요? 경고케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은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안 됩니다. 당연히 얘기지 말라 하시는 거라. 이게 생명결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자라는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얘기하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노라.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다른 표적으로 능력으로 다 확정 다 하시겠다. 여러분 보십니다. 사회 갈 때에 병 고침이 없고 기적이 없다. 그거 두고 봐야 됩니다. 말씀이 진짜면 그 말씀에 따른 표정은 항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침 맞음으로 병 고침 나왔다지 그 설교를 하면 병이 나야 되는 거라. 안 나면 그 말씀은 빈말이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의 속성이 생명력을 우려간다 이매야. 그게 진짜인 것들 증거입니다. 증거. 혹시 능력이 안 나타나시면 말씀을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전하면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 능력이 나타나면 아 진짜인 갑이요. 그걸 인정이 가능하게 될 줄 알면 또 내려가면 안 됩니다. 받은 말씀 디모데 전서 3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십니다. 1장 3절 내가 마게도니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디모데 보고 바울이 명령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쳐. 왜 다른 교훈을 가르칠까요? 이게 미혹의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나왔는데 에베소에도 바울이 전공한 말로 또 다른 것으로 전한 것이니까 거기 머물러 가지고 절대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전하지 못하게 네가 잘 감시하거라. 막 그런 말이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 말며 신화, 끝없는 족보의 창년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거든.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거기서 정면 벗어나게 만드는 거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별론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지가 말한 것을, 지가 확정한 것을 지도 뭐가 뭔지 모른다. 이게 보십니다. 다른 교훈, 신화, 족보 그런데도 넘어가지. 여러분 신천지는 조금 지나면 이만희가 하나님입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믿어집니까? 그럼 왜 믿어질까요? 그것도 기적이지. 나는 여성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는 믿어요. 하나님 교회 나간 사람 얘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에 어딘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라. 왜요? 다른 교훈을 받았거든. 헛된 말에 빠졌거든. 이거 분별력이 없으니까 새로운 말 들을 때마다 요도합니다. 저도. 여러분 배 타고 가는데 물론 선장은 리더십을 가지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여정을 다 알거든요. 어디 가면 암초가 어디 있고 어디 가면 날씨가 똑같이 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요합니다. 요동치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말씀 받는 분이 그 빠져가면 참 양을 관리하는데도 이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어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선대다 자기가 자기 길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길 가면 자고 어쩝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양이 다른 교훈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됐고 다른 교훈 안 됩니다. 좀 더 갈게. 다른 예수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 전합니다. 두 아들의 교회 보니까 자칭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인정해 줍니다. 이세벨이 뭐 했을까요? 사업이 잘 됐거든.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전도하지. 축복받으라. 그래서 지들은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걸 선행이고 전부 따라가고 음행당했는 거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경고. 교회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반드시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미혹당합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십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자, 외부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내부인 조건도 중요합니다. 왜요? 욕심에 끌리거든. 오늘 설교했던 그 사단이 뭐 한다고 해요? 욕심에 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역사가 있다면 전부 다 끊어내야 됩니다. 다 끊어내시고, 혹시 그런 문제 있으면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 빨리빨리. 그러면서 절대 이런 부분이 영적 자리에 끼어가지고 생각, 감정, 의지가 붙잡히지 않게 만들고, 이것들이 여러분이 진리 말씀 깨닫고 가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절대 방해되지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을 풀어가시면 점점 자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잘못된 가르침, 다른 교훈, 다른 예수, 그리고 욕심에 끌려 미혹됨. 이거 철저하게 보시고, 여러분 욕심에 끌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온전히 가면 장성한 은혜가 점점 임하게 될 줄로 이 연사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